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목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좀 더 주제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요나는 어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셋째,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얄팍한 지식과 삶이 다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요나를 설교하는데요, 요나를 설교하는 것은 이 요나서를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요나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어떤 지식을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는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위대한 성경 인물을 높이는 결과를 가질 때가 있고, 자칫하면 한 사람의 삶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는 그 인물의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거죠. 때로는 그 성경 인물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범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인물의 나를 대입함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모범교사로 혹은 반면교사로 받았던 그 교훈을, 죄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받았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경 인물을 설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800년 전의 요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내가 최고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행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여러 가지 내 신앙의 척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피해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못 피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실종했어요. 믿음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찾기 어려워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상황이 얼마나 믿음을 훼손합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그런 얘기했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피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약을 주시고 이 전염병이 해결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거 핑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염병 핑계 대면서 정부 대책에 따라서 예배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아멘.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에 내려가서도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자버린 거예요. 참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인물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장로님 요나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못한다고 할 거야. 요나처럼 하라고 그러면. 이런 경험은 참 힘든 일이죠. 그때 이 요나가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배 밑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데 지중해 태풍이 불고 요나가 탄 배가 위험에 빠집니다. 이 모두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들 생각에는 요나 때문이지.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은 다 부부가 평생을 사는데 깨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뭐 때문에 깨져요? 너 때문이란 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요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요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요나가 말만 잘 들었어도 어떻게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요나를 다시 세워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공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는 물건 가운데는 무역을 위해서 가져온 것. 그때 당시에 해상 무역은 이윤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역 방식이에요. 가장 빠르니까 빨리 가서 물건을 갖다 주고 또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큰 이윤을 남기는 이 해상 무역이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극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을, 우상이죠. 그러니까 가짜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상상 속에 신을 만들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요나를 깨운 사공들이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감쪽같이 잠잠해졌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우리가 이런 거 익숙하죠. 심청전 우리들이 다 읽었으니까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니까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니까 크게 감동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서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이 요나서의 핵심된 줄거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을 바꾸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계 선교를 이끄신다.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많이 해석이 되죠. 물론 다양한 여러 해석들도 들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요나는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요나는 항구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배 밑에서도 잠들어 버리니까 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나? 이제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데 있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못하겠다, 나는 틀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언어는 우리 신앙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돼. 우리 신앙의 사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극한의 어려움을 만난 분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요나처럼 내려가다가 우리 인생을 끝날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참 제 또래 친구들의 이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좋은 소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아직은 나이가 그렇지 않은데 천국으로 가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천국 가면 좋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귀십니다마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장례식 하기 싫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내가 진짜 그랬다.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이 진심이에요. 그 축복이죠. 성경에도 장수가 복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이지. 근데 천국 가는 것도 더 큰 복이에요. 우리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을 것을 이 고통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냔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너 이거 뭔 짓이냐? 우리가 만약에 요나 옆에 있다면 틀림없이 말해줄 거예요. 우리 말하기 좋아하니까. 요나 선지자여, 당신 이러면 됩니까? 이래도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그 요나 때문에,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대풍을 지중해에 내린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바다에 대풍을 내리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해필 내가 뽑혔냐 하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요나서를. 요나만 몰라.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이 물고기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지중해에 살고 있었겠지. 혹시 또 몰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요나 때문에 성경에 무슨 물고기라고는 안 나왔어. 내가 어려서 이거 요나 동화하다가 처음에 고래라고 했다가 얼마나 내가 전도사님한테 야단 맞았는지 몰라. 김 선생, 고래가 아니요, 큰 물고기요. 큰 물고기가 고래지 하고 봤더니 고래란 말이 없어. 그냥 큰 물고기예요. 종자를 몰라.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언제부터 이 물고기가 요나를 따라다녔을까요? 이건 내 상상력이야. 요나가 배에 탈 그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그 배를 물고기가 절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툭 던지니까 아라 하고 집어삼킨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죽을 것 같은 경험을. 그런데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 있는 자는 안 죽는다. 할 일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할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요나 같은 사람이요. 그 요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요. 그 요나의 기도를 오늘 저녁과 수요일 밤에 설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야. 그리고 물고기는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간혹 우리들이 그 아구나 뭐 이런 큰 생선 잡으면 뱃속에서 그 싱싱한 고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꽃게 같은 것도, 작은 게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그게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이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뱃속에 있는 것들은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 먹은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다 반납했잖아요. 화장실에다가. 뱃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 이 소화액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콜라가 독하다고 그러는데 콜라 그 같은 것 내 뱃속에 들어가 봐. 견디나. 별것을 집어넣어봐요. 하나님이 싹 소화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다시 토해내요. 참.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 하나 대충 일어나거나 우연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 신앙은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일들, 코로나나 홍수나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으리라고 다 예언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버겁고 힘듭니까? 왜 갑자기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왜 내 자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나의 경제는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왜 내 인간관계는 이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에 깊이 함께 하십니다. 과연 요나의 인생에 깊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시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2800년 전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최고 수준의 신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눈이 두려워. 사람의 눈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 있거나 무슨 말 한마디만 삐끗해도 인터넷에 저는 간혹 댓글을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도 댓글을 합니다. 저는 선풀 하는 사람이에요. 선풀. 좋은 글을 남겨요. 저는 거기다가 사람을 세우는 글. 근데 또 제가 얼마나 좋은 글을 하겠어요. 참 좋은 글 나 써놓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이 뇌를 한번 나 열어서 보고 싶어. 그런 사람 뇌는 어떻게 해도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사람 눈이 두려운 거야. 사람의 눈은 두려워요.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돼. 제가요, 우리 이 영광 거리를 이렇게 걷거나 식당에 가거나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닐 때는 굉장히 제 시선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간혹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황스럽게 저를 만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세요. 그런데 김 목사 안 만나면 괜찮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다 모른 줄 알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엄마가 다 모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었더라고. 피할 수 없었어. 부모를.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범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요나가 탄 배의 선장과 뱃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 이 선장과 뱃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만 그들은 이 요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맞죠? 너 요나, 네가 왜 하필 이 배에 탔냐? 내 인생에 왜 내가 너를 만났을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것 하나만 없으면 뭔 문제가 있을까? 집안에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집안에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제비도 뽑았고 요나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런데 이 선장하고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집니다. 요나를 안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대신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노를 저어서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한 거예요.
요나 안 죽이고 살리려고 한 거지. 굉장히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좋은 말 듣고 내 체면 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실은 배가 노를 다시 저어가지고 육지를 가려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그랬어요.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계속 휘몰아쳤다 그랬어요. 요나가 배에 있는 한 이 태풍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김 목사는 제 믿음의 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내 믿음의 방식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고 아마 제 나이로 볼 때 이 내 믿음의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슬픈 일을 슬퍼하고 좋은 일을 좋아하고 기쁜 일을 기뻐하고 화나는 일이 화가 나는,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면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생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예단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잘합니다. 결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것이 저에게는 그대로 고통이 됩니다. 그대로 고통이 되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잘 못 찾습니다. 내 믿음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뭐 한 12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살아봤으니까 알지만은 제가 어떤 목회적인 잔꾀나 제 나이에 맞는 수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그거 잘 안 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목사는 설교로 말해요. 단 원칙이 있어요. 설교에 어느 특정한 개인을 염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가진 변함없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 꼴을 잘 봅니다. 비교적.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는 나중에는 뭐 부목사님들도 더 드리고 여전사들도 더 드리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처음에는 교육전사님 한 분 이렇게 모신 거예요. 찾고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형님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 좋은 사람 있다고 내가 길렀는데 참 좋다고 좋을 것이다고. 아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또 나는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2달 있으니까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어디다 쓰려고 데리고 왔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봐도 어디다 쓸 것이 별로 없어. 신학부 1학년이에요. 1학년 입학하기 전 2월 달인가 1월 달에 왔으니까. 근데 뭐 나는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5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제법 좀 괜찮아졌어요. 6, 7년쯤 되니까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내가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회나 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 아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분은 지금 김제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 그분이 하는 사역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가보지도 못한 대형 교회 그곳에 가서 세미나와 집회 인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몇 년 전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본 적도 있고요. 그분은 말하기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김용대 목사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이 선장과 뱃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요나를 대했지만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나의 채널을 맞추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채널을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내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게 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특별한 경험이라고 한 거예요. 안 만났으면 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살피면서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말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를 주목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셔요.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요나가 도망을 칠 때도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도 사흘 밤낮 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믿기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만 500만 명이,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또 그저께 교회 한 두 군데서 몇 명 이렇게 생기니까 또 교회 가지고 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말처럼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것 하나 해결 못할 뿐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